찬송가 37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375장입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좇으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그 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그 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순종한 후에 그 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그 주로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복된 구원의 한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통하여서 주님 만나고 말씀을 통하여서 새롭게 하시며 우리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은행 심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에게 듣는 길을 열어 주셔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사랑의 그 복을 이 시간도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충만케 하는 것 충만히 하나님의 그 말씀의 역사로 인하여서 온전함을 입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신약성경 381쪽 전후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과 6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말씀하시며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겸손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 음성을 이 시간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도 이 겸손을 말할 때에 인생 중에 가장 큰 미덕이다, 또 도덕 중에 으뜸이다, 성숙한 인격을 가늠하는 판단 기준이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말하는 이 겸손을 말하는 것보다도 우리 신앙에서, 말씀에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이 겸손을 통하여서 오늘도 구원의 한날 복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겸손하지 못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우쭐거리고 또 꾀를 부리며 교활한 이 경건한 척하며 그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는 교만은 울리는 소리가 나는 꽹과리와 마찬가지로 그 교만을 통하여서 온갖 분열과 혼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은 없고 부족하고 또 가난하고 곤핍할 때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활이 부유해지면 부유해질 수 있도록 교만해지기가 쉬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누구나 본문에서도 겸손하라 말씀하신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의 대상은 누구든지, 특별히 지도자가 될수록 또 우리 목회자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느 신학자가 얘기하기를 기독교의 최고의 도덕이 겸손이다, 또 겸손은 기독교의 핵심적인 진리라고까지 말할 정도로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도 이 말씀을 교훈을 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생활이 부유해질수록 또 바빠지고 또 많은 이 사회적인 분위기 가운데 불화가 되고 타락하는 이 모습을 통하여서 이 겸손이 우리 신앙 가운데 그 믿음을, 신앙을 상실했기 때문에 겸손하지 못하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큰 목표 가운데 용기와 또 축복, 열성, 이 모든 것을 목표를 가지고 강조를 하고 나아가지만 오늘날 교회에서는 많은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신앙의 선배였던 일제시대에서 강요를 받았던 신사참배, 그보다도 더 오늘날의 코로나 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예배나 신앙이나 믿음이나 또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의 겸손까지도 모든 것이 무너진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제 시간이 가고 또 모든 것이 다 지나가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때에 믿음도 회복이 되고 신앙도
회복이 되며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믿음 가운데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히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에 엎드리고 움츠렸던 이 모든 위기를 우리 모두가 같이 극복하고 새로운 그 믿음 위에 굳건한 신앙이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 가운데 이 겸손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겸손한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국어 사전에서 보면 이 겸손을 정의하기를 남 앞에서 자기 몸을 낮춘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인간 사회에서도 겸손은 사람 앞에 자기 몸을 낮추는 이런 형식의 모습을 표현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신앙의 겸손이란 남 앞에서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 중심을 낮추는 내면적인 낮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먼저 알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가운데 또 그 앞에서 의식하는 가운데 나오는 그 모습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또한 자기 할 일을 잘하는 충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과 이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누구신가 먼저 의식하고 생각하고 그 앞에서 내가 어떤 자인가를 상대적으로 바로 아는 것이 겸손이다라고 우리는 배우고 정의를 하였습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는 피조물일 수밖에 없다. 또 우리는 자연 앞에서도 내가 우리 사람은 인간은 참 지극히 작은 존재임을 우리가 느끼고 고백을 합니다. 하물며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피조물 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내가 어떤 자인가를 바로 깨닫고 자각하고 그 은혜를 알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겸손입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피조물 된 것을 알고 또한 그 은혜에 우리가 우리의 위치를 바로 알 때에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이렇게 연약한 하나님의 것입니다. 종된 자이고 청지기이며 또한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임을 또한 우리가 알고 고백하고 인정을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참 하나님 또 우리 주님 구주 되신 중보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죄가의 용서함을 받았고 법적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었지만 날마다 우리의 생활 가운데 죄인임을 고백하고 또 통회하고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생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겸손한 자를 붙드시고 겸손한 자에게 구원과 높이시는 약속을 우리에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이고 긍휼이고 사랑이고 그것을 입지 않으면 한시도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가 알고 고백하는 것이 또한 겸손한 자입니다. 그 모든 은혜를 우리가 인지하고 또 끝없이 그 하나님의 은혜에 고백하며 이 겸손을 이 시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회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인간은 살아가는 것이 참 마치 두 눈을 가지고 두 눈을 뜨고 살아가지만 마치 장님과 같이 살아갑니다. 언제 어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고 유한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그때를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가는데 참 잊고 살 때가 참 많지만 그 마지막 때를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바쁜 세상에 허우적거리고 넘어지기도 하고 잘못된 길로 빠지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걸음을 우리가 잘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고 살아간다라면 참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를 우리가 잘 듣고 또 따라갈 수 있도록 그 소리를 들려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이 땅에 사람 되어 오시고 낮아지시고 또 말씀으로 오셔서 또한 이 시간도 또 우리에게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하며 말씀으로 또 영감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고 또한 모든 것을 우리의 삶을 기도로서 의탁하며 살아가는 이 모든 모습이 우리의 자세가 겸손인 줄 압니다. 그래서 이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은혜를 받고 지혜도 또 선하심도 또 거룩하심도 또 지식도 그 모든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또 의지하고 의탁하고 인도를 받으며 우리의 겸손한 자세로 나아가는 복된 구원의 한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길로 오시고 또 먼저 오셔서 우리의 모델 되신 우리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되는 것이 우리 주님이 먼저 이 모든 모습을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 가운데 우리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앞에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신약 319면 근처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셨습니다. 그 낮아지심만을 생각해도 참 한량없는 그 은혜이고 또 사람의 몸을 이 땅에 오셔서 입으신 성육신과 신인 양성 일위로 오신 주님께서 겸손히 낮아지시고 그 십자가라는 우리를 위하고 대신한 그 대속과 십자가의 모든 죄를 값을 치르신 구속의 고통과 죽으심 그 모든 십자가의 겸손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겸손하셔서 낮아지시고 그 희생과 사랑을 베풀어 주신 우리 주님의 겸손을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이 시간 마음에 품고 또한 우리 주님의 겸손을 배워서 우리도 겸손으로 오늘 하루를 승리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주님을 매일 따라다니면서 보고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하였던 그 제자들도 예수님의 그 겸손을 따라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교만에 빠져서 겸손하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나아가며 또 죽음의 행진을 하는 우리 주님의 모습 가운데 그것을 보면서도 그 가운데서도 누가 높은 곳에 앉을 것인가 하면서 자리 다툼을 하였던 그 제자들이 나중에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을 받았을 때에 참 변화가 되어서 다시 겸손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서 겸손한 자가 될 때에 참된 이 제자들의 모습과 같이 변화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처럼 겸손은 하나님을 먼저 알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아가는 가운데 나의 모습이 내가 어떤 자인지 나의 정체성을 알고 고백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 피조물 된 우리 인생의 우리의 모습이 참 유한하고 작지만 우리를 이렇게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오늘 이 겸손한 자의 모습과 같이 우리가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 하루도 나아가는 복된 첫걸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이 시간도 기도하며 무릎을 꿇고 말씀 가운데 우리 주님의 진정한 이 희생과 사랑의 이 겸손을 통하여서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말씀하신 약속과 같이 그 약속의 성취를 오늘 하루도 느끼고 체험하고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셔서 낮아지시고 우리를 위한 십자가의 희생과 겸손의 주님으로 오신 주님 앞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도 이 겸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의식하고 모시고 동행하는 복된 겸손의 구원의 한날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자유하겠습니다.